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가신 길과 성도의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같은 길이에요.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들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이 좁고 외롭고 협착한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야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사람들도 고난이 많지만 의인들,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 그리고 또 협착한 길이, 그리고 또 외로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그게 맞는 길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기는 넓은 길, 좋은 길, 꽃밭길, 이런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 좁은 길인데 우리 가는 길도 좁을 수밖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고난이 있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시는 순간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느끼시고 다 어린아이들을 살해함으로, 왕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함으로 피난 가셨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낯선 나라에 피난 간다는 거, 난민이 된다는 거, 보호받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날에도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성지를 순례하다가 저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은요, 제일 첫 번째 들르는 장소가 예수님의 피난 동굴, 지하 깊숙한 동굴에 예수님의 가족이, 그 어리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숨어 계셨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참 고난이 많으셨고, 그리고 또 애굽의 피난 생활 다 마치시고 돌아온 다음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가난 속에서 자라셨고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도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그 앞에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를 위하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바로 그 말이거든요.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 악이 가득한 세상에 선을 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고난의 본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서 삶으로 이 땅에서 약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선을 행하다가 오는 억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다가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오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오는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요. 그리고 본을 끼쳐주셨다 그랬어요. 본을 끼쳐주셨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삶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수님의 그 가신 그 자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이 뭐 고난만 본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본도 보여주셨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전도의 본도 보여주셨죠. 순종의 본도 보여주셨어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겠죠. 또 섬김의 본도 있어요. 섬김의 본은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부였노라.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주님의 본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기도의 삶, 순종의 삶, 전도의 삶, 또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참으시는 삶, 섬김의 삶, 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는 거죠.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본을, 주님의 그 자취를 더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십자가를 벗어놓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흉악한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자로 복받으면서 꽃길만 걸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달게 지고 주님의 그 자취를, 주님의 그 뒷길을 따르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달게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면 죄 있는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져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일 때,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흉악한 강도, 죽어 마땅한 강도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거기다가 쑥 집어넣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리고도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딱 두어서 누가 봐도 예수님은 막 흉악한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생각나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은 교활하게 예수님에게 죄를 덮으시었습니다. 그러나 두 강도와 예수님은 근본이 다르시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 없는 분이심에도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고, 흉악한 강도들이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 주님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를 잘 지고 당연히 고통을 안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 악한 자가 많고 죄악이 많고 우리들을 모함해가지고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그 뒷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하나님께 성부께 다 맡기셨어요. 다 맡기시고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해도 그냥 넉넉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억울하게 누가 욕을 하면 당장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욕을 안 먹으려고 오히려 공격 모드로 탁 바꾸죠. 그래서 나 건드리지 마, 나 욕하지 마, 나 위협하지 마, 나 성질 있어 이러면서 탁 그냥 목을 딱 들고 얼굴을 험상궂게 딱 하고 방어를 딱 하고 거기다가 공격을 하죠. 그게 제약된 본성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죄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죄인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래도 잠잠하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침을 뱉고 모욕을 가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협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굳게 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들어가셨죠. 이사야 53장 7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 죄악된 본성을 건드려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같이 대항하고 같이 욕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입을 닫아야 돼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욕을 먹을 때 얼마나 화나요. 욕 먹을 짓을 안 했는데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덮어 씌우고 하면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고 분하고 그러다가 입을 열어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새벽에 죄 없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사악한 사람들에게로 막 끌려다니시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 여러분, 가야바 얼마나 악한 자예요. 탐욕이 가득한 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잖아요. 그 앞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또 헤롯 왕에게로 또 데려갔죠. 헤롯 왕은 또 어떤 왕입니까? 아주 교활한 왕이고 정치꾼이고 사악한 자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로마 앞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문을 받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입을 닫았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빌라도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형 언도를 내린 악한 자잖아요. 그 악한 자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억울하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입 닫는 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본을 삼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대항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입 다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사순절을 지나고 그렇게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입을 열다가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목사님들이 사기를 잘 당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 업자가, 목사님이 그 업자에게 돈을 다 주었어요. 공사 대금을 다 주었어요. 자재 대금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인부들에게 월급, 임금비도 줘야 되고 재료비 더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 업자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예배당을 짓다가 중간 업자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중간 업자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도망가고 없으니 찾아다니기 힘드니까 누구에게 오는가? 목사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억울한 거예요. 돈을 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이 인부들이 쉬운 말로 좋은 말로 하면 돈 못 받을까 봐 목사님에게 막 행패를 부리고 쌍욕을 하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센 말을 하느냐면요, 돈 못 받을까 봐 목사님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목사님, 같이 싸울 수 없는 목사님에게 칼로 막 그냥 배를 뭐 어떻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 입을 열어버렸어. 칼로 못자 한다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공사는 안 되고 막 난리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총으로 쏴버릴 거야 막 이래버렸어요. 다 망쳐버렸어요. 그 한마디 입을 열어가지고 다 망쳐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듣고 또 가만 안 있거든요.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해악을 부리고 해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제대로 실패한 거예요. 예배당 다 짓지도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런 일들은, 크고 작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하고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성도는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날 위한 고난과 그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성도라면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않는 지혜,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양들의 삶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잖아요. 억울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성도예요. 내가 갚아야 하고, 내가 억울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억울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원통하십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에게 내 기분 다 풀지 말고 입을 닫는 그런 지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린 십자가예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렸다. 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소 스스로 자원하여 나무에 달렸다. 그 나무는 십자가라는 나무인데 저주의 상징이고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틀이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표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 나무에 달린 그 참혹한 모습을, 참혹한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인간의 죄가 양에게 전가시키죠. 안수해서 전가시켜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내 대신 너가 죽어. 양에게 안수하면요,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그 양의 죽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잖아요. 그게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잖아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 죄를 주님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죄를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에게서 옮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느라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영상 자료로 사용하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맞으신 채찍이 어떤 채찍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채찍, 가죽 채찍이에요. 끝에는 뾰족한 걸 달아가지고 사람을 탁 때리면요, 이 몸에 착 감기면서 딱 떨어지는 순간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핏자국 정도가 아니라 아주 피가 막 온몸에 흘러내리는, 착착 하면서 내 몸을 감아 휙휙 찢겨나가는 살점이 떨어지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그 채찍의 모습을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삶을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참아주신 거예요.
상해 주셨고 다 저주받아 주셨고 징계받아 주셨고 채찍에 맞아 주셨고 모욕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서 다 멀어졌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었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쫙 멀리 옮겨주셨고, 다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다 던져주셔가지고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축복 속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때문에 의에 대하여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람, 옛사람, 죄덩어리, 이제 과거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우리는 이제 돌아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 양은요 한번 길을 잃으면은요 스스로 집 찾아올 줄 몰라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매매하다가 맹수에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양의 감독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온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서 다시는 길 잃지 말고 다시는 죄, 옛날 옛 성질 그런 거 다 버리고 죽여서 이제는 십자가 지고 참고 이기고 사랑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